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2절. 자, 우리 두 군데 두 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죠. 다 같이 시작. 오 하나님이여, 주의 자애하심을 따라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의 온유한 자비들의 풍성함을 따라 내 죄과를 지워버리소서. 나의 죄악으로부터 나를 철저히 씻으시고 나의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지켜나가려면 누군가로부터 계속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시간, 혹은 또 기도하는 시간,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일을 계속 해 나갈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다 보면 사단은 가끔씩 우리에게 오늘은 좀 쉬고 싶다, 오늘은 꼭 피곤하니까, 우리 모두 다 인간적으로 그걸 왜 서로 간에 이해를 못 하겠습니까만, 그런 생각이 한 번 들고, 두 번 들고, 세 번 들고 하다가 보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인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뒤처지게 되고, 또, 이렇게 더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먼 곳으로 나도 모르게 바람에 밀려서 이렇게 흘러가듯이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이렇게 예배 시간 꼭 참석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다,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평생 각오하고 가시면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괜한 얘기가 아니라 이런 말이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정신 차려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냥 목사님 괜히 오늘 또 하기 전에 그냥 뭐 그런 당연한 이야기 한마디 하시는구나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끔씩 예배 전에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걸 전하는 거는 그런 상태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사단이 그런 걸로 우리의 어떤 신앙들을 이렇게 훔쳐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는 이야기니까 이 작은 이야기들을 작게 듣지 마시고 큰 소리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51편 들어갑니다. 참 유명한 시죠. 바세바와 간음하고 난 뒤에 지은 다윗의 시입니다. 앞에 있었던 이 시들은 고라 자손의 시, 아삽의 시 이런 시지만 여기는 이제 다윗의 시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공유를 못해서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이 주제를 한번 잘 보세요. 제목이 이런 제목을 잡아놨거든요. 성화되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 받은 자들은 자연스럽게 성화를 갈망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게 우리가 매일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성경 공부 안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맞닥뜨리게 될 엄청난 배교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배교의 시간에는 결국에는 호세아서가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내 백성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한다고 했죠.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없으면 우리 신앙을 그냥 넘겨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우리가 배교에 앞서게, 그러니까 배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는 은혜가 뭐냐면 풍성한 말씀을 풍성하게 먹여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배교는 속여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여서 오는 거기 때문에 속지 않게 하도록 하나님은 그 배교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많이 먹여주세요. 근데 이 먹는 이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적인 상황이 왔을 때 이거 진짜 맞나 틀렸나 라고 이렇게 어떤 분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여러분 이런 말들이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이걸 제대로 잘 이해한 사람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완전히 확연하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일부 오해된 복음 안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방 안에도 이제 이 부분에 저하고 이렇게 일치가 되지 않아서 결국 그래도 오랫동안 같이 하시다가 가신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계세요.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있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다른 상상은 하지 마시고 좀 됐습니다. 오랫동안 같이 있으시다가 가셨는데요. 그분의 주장이 그겁니다. 칭의로만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님을 믿어서만 구원받을 수가 없고 성화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이 주장과 제가 이제 그분에게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주장과 이렇게 달라서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같지 않아서 여기 이 방에 같이 있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나가신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우리 한번 성막을 배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면 글로는 내가 그러잖아요. 글로는 한계가 있다고. 그림이 정확해요. 지도가. 그래서 성막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막은 그림으로 딱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게 논쟁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림에 딱 찍혀 있잖아요. 그렇죠? 글은 사람이 나는 이 글을 이렇게 이해해. 아니야, 나 이 글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 이 논쟁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글로 이해하는 복음 안에 들어가서 더 이상 논쟁하거나 혹은 헷갈리지 말라고 이 성막 같은 걸 가지고 그림으로 우리에게 딱 보여준 거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 성막 그림 이제 머릿속에 있지요? 제가 오늘 이게 공유를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여러분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울타리에 문이 하나가 있다 그랬어요. 유일한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유일한 문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양의 문이라고 하셨는데 그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 맞지요? 예수님을 만나서 성막으로 들어가면 뭐가 보이죠? 두 개가 보이잖아요. 번제단하고 물두멍이 잘 들어요. 동시에 보이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동시에. 무슨 말이냐면 번제단과 물두멍이 동시에 보인다는 것은 칭의,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의롭게 된 사람은 당연히 물두멍이 보이는 거예요. 성화가 보이는 거예요. 이 둘은 칭의, 번제단에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어요. 의롭게 된 자는 당연히 그 옆에 있는 물로 씻어야 된다는 걸 알 수밖에 없는 게 복음인데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화가 되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렇게 이분법적인 이야기는 믿기도 해야 하고 성화도 돼야 된다는 것은 성경대로 표현을 하자면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말이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번제단에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번제단 곧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십자가에서 뭐를 보느냐 하면 내 죄를 봤잖아요. 용서를 받은 것은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이고 나는 내 죄를 봤잖아요. 내 죄를 봤기 때문에 이 죄를 예수님께서 그저 의롭다라고 하는 거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물두멍에서 성화, 씻기를 바라는 것이 이 두 개가 동시에 보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요?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걸 만난 사람은 이게 당연히 인식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칭의로만 구원받을 수 없고 성화가 하나님이 원하는 성화까지 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게 주장이 성경적인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올라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그 반응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오늘 시편 51편이 그 얘기예요. 지금 다윗이 죄를 자기가 인지했잖아요. 자, 3절 보세요. 내가 내 죄, 이제 다음 주에 할 거지만 보세요. 내가 내 죄가를 알아요. 번제단에서 죄를 봤단 말이야. 내 죄가 내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죄에 대해서 막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니라 선악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죄가 있으니까 내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 죄 문제가 용서받았는 것으로 의롭게는 되었지만 주님이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지 아시죠? 왜? 내가 성화되라고. 죄를 씻으라고. 그건 자연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자연스러운 거. 그걸 해야 구원받는다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걸 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구원 자체가 목적이죠. 그러니까 구원 자체가 목적이면 성화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따구로 살아서 천국 가겠나 이런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사람들에게 이성적으로는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아요. 맞는 이야기 같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 천국 간다면 말이 안 되지. 당연히 그런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건 성경의 이야기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연스럽게 죄를 인식하고 성화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을 본인 마음속에 스스로 인식돼서 나오는 이야기인지 천국 가기 위해서 성화되는 건지 이해가 가죠? 그 부분이 오늘 51장이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죄인이 은혜로 용서받아서 의롭게 되고 죄인인 자신을 용서하신 하나님을 자신이 죄로부터 스스로 돌이켜 성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성경은 당연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칭의된 자는 성화되어야만이 구원받는다는 이런 교묘한 잘못된 이 구원론은 성경과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모르면 이렇게 살아서 천국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이 있는데 라는 말에 누구나 속을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을 모르면 당연히 그 말이 맞거든요.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해서 배교하게 될 겁니다. 이게 다 배교에 다 밑거름이 되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막 정말 나팔 재앙이 있고 막 그 하나님 이제 예언이 막 이루어지고 이러면 그 성경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막 이제 율법적으로 더 율법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이 다급할 때는요, 율법이 머리에서 이해가 되죠. 은혜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요, 잘 몰라요. 급하면 율법만 남는다고요. 급하면. 자, 그러면 우리 앞에 했던 50편과 51편은 이제 세트라고 했으니까 그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의롭게 된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다루는 것입니다. 50편은 우리 저번 주 했던 50편 짧게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진심으로 베풀어 주신 구원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인지 자신의 신앙을 살펴볼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보여줬다 그랬잖아요. 50편에는, 그죠? 그걸 전달해 주면서 진정한 신앙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진실과 의로움으로 신자의 삶을 추구하기를 촉구했다면 51편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 용서함을 받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오늘 51편에 등장을 시켜서 참 용서를 받은 자들의 회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자, 아시겠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주여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복음서에 나오죠. 예수님이 죄인을 찾아갔어요. 찾아갔을 때 다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내 집에 들어오는 거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시죠? 이게 주님과의 만남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은 자의 모델을 오늘 이 다윗을 우리에게 제시해 줌으로써 이런 용서를 받은 자들은 상한 마음, 애통한 마음으로 나가 용서받은 자들의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가 되는지를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오늘 51편 같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평생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 51편의 다윗이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평생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갔는지를 우리에게 모델로 제공해 주기 위해서 51편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51편 같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다윗은 밧세바 같은 죄를 지으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우 음흉하다. 저런 죄인이 있을 수 있나라고 하지만 아이고 뭐 다윗이 지은 죄하고 여러분 지은 죄는 다 도찐개찐이에요. 다 도토리키재기란 말이에요. 예, 누구는 행동에 옮긴 거고 누구는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누구는 겉으로 욕하고 누구는 속으로 음흉하게 욕하는 거예요.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의로워 봐야 뭐 얼마나 의롭고 죄 해봐야 얼마나 지금이야 그게 격차가 사실 심한 건 맞아요. 이해가 가요? 많이 다를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구원받지 못하느냐? 죄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 죄인이라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죄인이라는 걸 몰라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50편과 51편을 두 개를 연결해 보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용서받은 인간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면, 자, 입술의 회개가 참회로 돌이킴으로써 반응한다는 것. 그러니까 입술의 회개가 뭘로? 참회. 참회라는 뭐죠? 내 안에 있는 지정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회개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에게 잘 등장시켜서 설명해주고 있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둘째 아들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회개한 사람이 이렇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죄라는 걸 알고 입술로 회개하죠? 그 입술의 회개가 참회가 뭡니까? 내 안에 성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돌이킴으로 반응한다는 것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돌아온 신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은 삶을 살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내가 못 살고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무게와 부담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 은혜를 경험했던 자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죄 고백과 그러니까 용서 과정을 설명하는 51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담아서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는 과정을 설명해 줌으로써 은혜 입은 사람들은 이런 과정이 있더라라고 하나님께서는 51편을 통해서 이것은 다윗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마치 밧세바와 간음한 것과 같은 어떤 지난 날들의 유형은 다르겠지만 수많은 죄들을 가지고 주님을 만났을 때 누구나 다 다윗과 같은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 없이 주님을 만났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50편 형식적인 예배 봤죠? 거기에 불과한, 혹시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지적으로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겠는데 감정적으로 깊이 그게 뼛속 깊이 들어와 있지 않다던가 의지적으로 내가 이 삶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본 기억이 없다면 심각하게 우리 구원을 다시 한번 원점에서 되돌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는 자꾸 다윗의 생애 안에 무엇을 자꾸 주장을 하고 그걸 위대하게 여기느냐면 다윗이 사울을 쫓아서 도망을 다니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울과의 자기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 맡겼던 그 위대한 믿음을 자꾸 자랑을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다윗을 꺼내놓는 자리는 골리앗을 죽인 그 자리도 아니고 그걸 자랑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사울과 관계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섰다라는 것보다 하나님은 진짜 다윗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것은 그런 다윗이 오늘 이런 죄가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았다는 것. 또 하나는 지난날 앞에 있었던 그 모든 믿음은 무엇을 향해 왔느냐? 그 믿음은 어디를 향해서 왔느냐면 오늘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죄를 지적을 했을 때 다윗이 그 죄를 받아들이는 믿음을 위해서 오늘까지 그 앞에 믿음이 있었다.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40세까지 모세는 자기를 준비를 철저하게 했었어요. 그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기 민족 학대받는 걸 보고 그 자기 민족을 때리는 그 사람을 때려 죽여갖고 모래 속에 파묻었던 그 열심과 열정. 하나님은 오늘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 사울에게 하나님 앞에 쫓기더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던 다윗이 결국에는 그 믿음이 어디를 향해서 갔느냐? 결국에는 이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 속에서 자기 죄를 보는 대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하나님 앞에 지난날 귀한 열매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가끔씩 이런 사람들을 만나요. 저분은 정말 누가 봐도 훌륭한 신앙인인데 어느 날 이상한 뜻밖의 고백을 해요. 뜻밖의 고백이 뭐예요? 이제 제가 주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저 사람 벌써 만났던 사람 같은데 이제 와서 만났다는 얘기를 하다니 이게 뭔 소리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바로 이 지점을 향해서 온 겁니다. 이 지점 안에서 오늘 51편에서 다윗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지 그 앞에 걸 가지고 하나님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봐라, 내가 다윗이 얼마나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냐. 그가 나를 힘입어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윗 자신을 구하는 게 목적이었다고요.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신앙 밖에서 보면 다윗이 어디서 위대하냐? 골리앗을 죽인 데서 위대하죠. 나라를 구국했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 위대함은 지금 시편 51편이에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 관점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무엇을 향해서 달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1편에 서서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 어떻게 했든지 상관없이 오늘 이 자리에, 이곳, 그래서 지난날 은혜를 경험했던 자들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용서의 과정에서 설명하는 시편 51편이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바세바와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담아서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는 과정을 설명해 줌으로써 은혜 입은 사람들이 이런 과정들이 있더라라는 이 전체 내용을 보면 은혜 입은 자가 자기 행위나 의를 내세우지 않고 용서받은 것도 자비로 살아가는 삶도 자비를 받은 자 같이 살더라. 그러니까 자비로 용서를 받아서 삶도 자비롭게 살더라.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받은 자비가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박수 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것이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박수 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받은 자비가 이웃에게 자비로 흘러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생애를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 관점에서 쭉 보면요, 색다르게 보이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앞에 부분은 사울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가 어떻든지 간에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의 종들이 아무리 엉터리고 형편이 없더라도 그래도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겨주는 거, 하나님이 굉장히 그건 하나님 자체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 귀한 겁니다. 그게 어디로 왔어요? 오늘 이 가늠한 이 사건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더 다뤄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어떤 샘플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에게 내놓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이 왕위를 줬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아들이 반역을 해요. 후반부 사건이잖아요. 다윗의 후반부 사건에 압살롬 반역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막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종 다윗을 봐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비로 용서를 받은 다윗이 왕위에 앉아서 그가 모든 권세를 누릴 때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서 반역을 일으켜 왕궁에 다윗의 왕자리를 뺏으러 올 때 아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무런 사심 없이 왕관을 내려놓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자기 영예나 자기 권력이나 이런 걸 추구하지 않았다는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모두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뭘 얻어서 인정받아서 왕위를 이렇게 받았다면 그 받은 왕위를 못 내려놓거든요. 안 뺏기려고 하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냥 왕관을 내려놓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다윗은 이런 데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비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다윗에게는 세상에 있는 권력이나 자기 위치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애를 써서 얻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다윗은 왕관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린 겁니다. 그건 뭘 이야기하느냐면 세상의 성공, 주의 이름을 빙자해서 얻은 어떤 것들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 얻은 이삭, 하나님의 자비로 용서받은 오늘 이 바세바 사건, 용서받은 자비, 이것만이 전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내가 너에게 베푼 십자가의 은혜, 자비가 너에게 얼마나 크냐? 그게 전부냐? 그게 가장 소중하냐?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법을 가지고 명령을 했어요. 근데 명령을 아무리 해도 명령을 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고 그래도 사람들이 변화 안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서 12장 1절에는 명령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 구약에는 명령이라고 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자비로 권한대요. 왜요? 우리에게는 자비가 전부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는 모든 말씀들도 십자가를 아는 자로서 하나님이 부탁한 말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자비. 그래서 자비가 용서받은 성도의 삶을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명령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데 자비로 용서받은 자가 받는 권면은 자비가 명령이 아닌 권면이 아니라 권면한다라는 것은 자발적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 다시 처음 오늘 서두로 돌아가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여러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꺼냈죠? 우리가 이렇게 꺼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화가 하나님의 목적하는 만큼 돼야 천국 갈 수 있다. 오늘 성경 전체 맥하고 같아요? 전혀 다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은 그 자비로 권하는 이 말씀이 자발적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이 권면하는, 이 권면하는 거니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들은 자비로 권하기 때문에요. 이건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이게 무슨 구약에 있는 명령과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전혀 다른 거죠. 오늘 이 설명을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은혜를 알고 은혜를 입은 자는 자신의 죄를 살피고 자신의 죄를 정죄로 무너지지 않고, 아시겠어요? 뭐 정죄를 한다고 해서 정죄로 무너지지 않고 그 정죄가 은혜에 호소해서 자신의 죄를 씻어달라고 간구하게 되더라. 신앙의 출발은 바로 자비로 죄 씻음을 받은 은혜가 출발선이다 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이 출발에서 출발하지 않은 사람들은 50편에 이런 부작용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은 시편 51편과 같은 이 과정을 넘어서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금 시편 51편을 향해서 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51편과 같은 이 시점을 빨리 주지 않느냐? 그 앞이 훨씬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면 언젠가는 51편과 같이 이 죄가 우리 앞에, 용서받은 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하나님은 그 크기를 만들어서 만나게 해주실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식이 아니고 진심이라면 하나님은 언젠가 이 일을 하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51편과 같은 이 과정 안에서 만남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런 만남에 대한 인식이 없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외쳐봐야 그건 원래 성경의 출발과 다른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다 죄인을 찾아가고,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죄인들이 의지적으로 삶의 직접적인 변화가 없었던 사람이 누가 있었냐 한번 보라 이 말이에요. 마태가 그랬고, 세리들이 그랬고,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고,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그랬고, 주님을 다 죄 때문에 만난 거네. 죄 용서가 그냥 아이고 예수님 만나서 천국 가게 됐네. 아이고 천국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끝났던가요? 물동이를 내려다 던져놓고 어떻게 합니까? 동네 들어가서 내가 주를 만났다고 외치더라. 이렇게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51편을 지나간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51편을 향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 저는 왜 51편을 빨리 안 주십니까? 여러분, 이 51편 오기 전에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언젠가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이 맹송맹송하나? 내가 그러잖아요. 그걸 끝까지 그래도 지키려면, 여러분, 신앙을 안 뺏기려면, 51편 지난 사람들은 절대 신앙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51편 지난 사람들은요, 진실합니다. 언제는 열심히 했다가, 언제는 다운됐다가, 언제는 회복됐다가, 그것도 정도 것이죠. 51편 지난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뭐 지친 거 봤어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평생을 주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갈 뿐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 여러분 다 잡으셔야 돼요. 그거 언제 사단이 낚아챌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출발선이더라. 그러면 다윗을 보면 먼저 자신의 반역과 죄를 철저히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여기 이제 자기의 지금까지 믿음, 과거의 행적 이런 것들을 내세우지 않고 전적으로 은혜에 의존해서 간구하게 되는데, 시편 51편은 로마서 내용과 동일한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구조와 시편 51편의 구조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도 죄인을 앞에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유대인들의 죄, 이방인들의 죄 그 딱 했죠. 그거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됐고, 의롭게 된 사람들은 율법이 어떻게 우리에게 앞으로 작용을 하고, 이렇게 쭉 구조가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설명을 하듯이 시편 51편도 로마서처럼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의 구조는 다윗이 죄를 인식하고 용서받은 과정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죄의 기원, 그 다음에 죄가 어떻게 성숙해 갔는지, 그 죄의 결과가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결과에 따른 인식, 그런 것들을 다윗이 하더라는 거예요. 인식을 하더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게 막연하게 죄 지은 사람들은 지옥 간대, 죽는데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확실하게 인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저 예수 믿어요, 구원받았어요 이런 게 아니라, 실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더 많이 설명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거품 물고 막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가요? 그건 아직도 덜 된 거란 말이에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야기 이외에는 바울이 뭐라고 더 이야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바울이 더 괴수 같아요? 우리가 더 괴수 같아요? 바울이 훨씬 낫는데도 자기는 괴수래요. 우리는 괴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괴수래요. 왜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에 대한 인식, 어떻게 출발을 하는지, 그게 어떻게 자라가는지, 그 결과가 어떤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내용을 접목해서 인간이 죄를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발전, 해결하는 순으로 쭉 정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발전, 해결하는 순으로. 그래서 은혜 앞에 선 자들은 우선 죄에 대한 인식을 하고, 그러니까 인식한 죄를 고백하고, 율법을 모르면 은혜의 설명은 틀린다고 말하는 것 같이, 이번 주에 말씀드린 주일 낮 예배 때
우리가 율법을 모르고 구원을 이야기한 것은 그 구원은 잘못된 설명이다라고 말씀했던 것 같이 자비와 용서의 시작은 죄의 인식 그리고 고백에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쭉 일단 전체 그림은 자, 우리가 스케치를 해보면 그림을 그린 듯이 51편을 좀 스케치를 해보면은 자, 3절과 6절은 다윗이 죄에 대한 인식과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서 이 죄가 하나님께 반역한 행위임을 인정합니다. 자, 여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내가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는데, 자,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주만을 거역하고 내가 죄를 지었으므로 주의 목전에서 이 악한 행실을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이해가 갑니까? 지금 죄를 누구 앞에서 인식하더라? 누구 앞에서?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식하더라. 아무리 자기 스스로 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식하면 내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것들이 죄가 돼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죄를 인식하면 몇 개가 안 나와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판단한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더라. 이해가 가요? 하나님이 율법이 그거예요. 이것은 죄다, 이건 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처음에 딱 반발심이 생기죠. 아이고 하나님,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것까지 그렇게까지는 좀 아닌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여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판단하실 때 순전하리이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이 그렇게 죄를 지적을 했을 때 맞습니다라고 그걸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이 옳다고 받아들인 거예요. 이와 같이 죄의 통찰력은 자기에게서 나오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고 인지할 때부터 드디어 내 죄가 딱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지해 줄 때. 또 7절과 9절은 죄에 대한 인식이 정결함을 위한 기도로 바뀌더라. 죄에 대한 인식을 해야만이 뭘 하더라? 정결함. 이게 뭐죠? 성화. 아시겠어요? 성화. 당연히 죄인들은 성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돼 있죠. 자기가 더럽다는 걸 아는데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께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자신을 깨끗이 씻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찾은 해결책이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을 주셔야만이 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죄를 간구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아,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죄를 약간 이렇게 바꾸고 옮긴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이걸 씻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되는구나. 씻어야 되는구나.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인지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적당하게 그냥 하는 척 눈속임 이렇게 그게 할 수가 없어요. 지난날 그 적당하게 했던 거 그게 피눈물 날 회개거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적당하게가 아니라 new, 새로운이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아예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 우리는 우리 의지로 새롭게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정상이래요. 그래서 죄를 끌어안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 마음 안에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올바른 영을 주셔야만 씻을 수 있고 새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이걸 죄를 인식하면서 죄 해결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슬초로 씻듯이 죄의 더러움을 씻어달라고 간구합니다. 여기 우슬초는 그 이스라엘의 어떤 좀 이끼같이 생긴 약간 우리 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강아지 풀 같이 생기지도 않고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하여튼 끝이 꼭 붓 아시죠? 옛날에 그 글 쓰는 붓
붓은 이렇게 오므려져 있잖아요. 우슬초는 좀 이렇게 있어요. 그래갖고 물을 탁 이렇게 먹이면 물을 확 빨아먹어요. 그래서 착 붙어요. 이렇게. 그게 우슬초라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물을 이렇게 훅 빨아먹는 그 우슬초인데, 이거는 액체를 흡수하고 분산시키는 데 사용하는 이 붓과 같은 겁니다. 붓은 이렇게 물을 가면 물을 쭉 빨아먹잖아요. 그래서 우슬초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이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흡수하고 또 씻어서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10절과 12절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창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안에 내면의 회복, 아까 번제단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 속에 죄가 보인다 그랬죠. 물두멍, 씻어야 된다는 거. 그게 바로 내면의 회복이에요.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 이게 그렇게 해야 천국 간다. 그 사람은 자꾸 천국 가려고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자꾸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선한 것이 없어서 새로운 선한 마음을 창조가 필요하다는 것. 이것을 아는 간구.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 위대한 발견이라는 거예요. 선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선한 것이 없으니까 이건 다 버려야 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요. 인간이 누가 참 어렵냐면 자기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나름 자기가 지금 의로운 게 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잘 나타나느냐면 사역자들한테 잘 나타나요. 목사들은 일단은 자기가 괜찮다고 깔고 가는 거야. 누가 설교를 해도 그 나하고 별로 해당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해놓은 의의가 많거든요. 열심히 전도를 해요. 그것도 자기 의의가 돼 있어요. 깔고 가는 거예요.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항상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면 그것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의로 채워 들어가는 것을 엄청나게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용납하면 어느 시간 나도 네가 그만큼 했냐? 나도 이만큼 하고 네하고 나하고 뭐가 다른데? 이렇게 가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거를 사역하는 사람들은 조절을 하세요. 지역장, 총무, 지킴이, 뭐고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아셨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뭔가 대우를 받아야 될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을 한 것뿐이. 그래야 여러분 그 스스로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예. 나는 기도하는 그룹에 있다. 나는 어느 교회에 속해 있다. 다 소용없는 겁니다. 외국에 나와서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게 너무 어려워요. 저요, 온누리 교회 집사였다니까요. 온누리 교회 집사였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그 온누리 교회 집사인데 나보고 뭐 어떻게 하라고? 에? 저 명성교회 장로입니다. 그래서 뭐 그게 왜?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습니까? 저 신학교 졸업했다니까. 그래서 졸업했는데 뭐 어쩌라고? 무서운 거예요. 명함이 의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낮은 자리로 스스로 자꾸 내려가셔야 돼요. 설교하고 설거지하러 가야 되고, 요즘은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하고 있는데, 그냥 그게 편해. 그게 편해. 그게 편한 거예요. 또 우리 또 한국 정서는 또 그렇게 하면 또, 물론 알죠. 그렇지만 자기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낮은 자리. 아셨어요? 스스로 절대 높은 자리로 올라가지 마세요. 그냥 자기를 지키려면 항상 내려가셔야 돼요. 끝나면 내려가셔야 돼요. 내리막. 끝나면 내려가고, 끝나면 내려가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그게 우리를 망가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선함이 하나도 없고 악함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기도. 그러니까 뭡니까? 선한 마음의 창조가 필요하다는 걸 아는 간구. 인간이 악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거는요, 바로 오늘 여기 51편의 이 정도 안에서, 이 정도의 충격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내 죄가 많다는 거. 내 창조가 필요하다는 거. 사람들 보통 아무리 얘기해도 당신의 더러움밖에 없으니까 당신은 새로움과 창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못 알아듣습니다. 뭔 소리야? 나는 지금 4대째, 5대째 예수 믿는데 뭔 창조가 필요하냐고. 우리는 원래 문화가 기독교 문화라고. 그래서 또 문화.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면 당신은 그러면 뭐 인간이 아닌 걸로 태어났나?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지경 와서 이 상태까지 와서 그걸 봤다는 걸 우리에게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외적인 행동 변화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 곧 창조적 역사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 다음에 13절과 15절은 용서받은 후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겠다는 서약을 합니다. 이건 뭘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 것을 서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타인에게 선포할 것을 서약함이 자신을 지키는 길이기에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이런 것은 실제 자기가 모든 사람들 앞에 공적으로 자기를 선포하는 행위예요. 혼자 마음속에 수천 번, 수만 번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고백하면 뭐예요? 자기 약속, 자기 스스로 파괴시키면 누가 알겠어요? 공포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를 지키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겠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개인적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거룩은 나 안에서 끝나는 게 이 거룩은 함께 나감으로써 거룩한 무리들이 모여서 거룩을 함께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거룩은 함께 부족한 거룩들을 상대방에게 보충하고 보고 배우고 관찰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가 형식적이거나 종교적인 예배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겸손한 예배자가 되기를 다짐하는 거예요. 16절과 17절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형식적인 제사보다는 상한 영과 겸손한 마음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 상한 영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더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이해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흔히 말하는 너희가 하나님께 서원한 서원을 갚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가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렇게 앞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을 드디어 여기 와서 갚아야지 그 전에 갚으면 다 의의가 돼버려요. 꽝이라 이 말이에요. 믿음이 안 돼 있는데 사람이 그게 의가 돼 있으면 우리가 경상도 말로는 그걸 보고 겉돈다 그래요. 겉돈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뭐 열심히 도는데 뭐 그냥 혼자서 빙빙빙 도는 거야. 이 겉도는 사람들 교회 보면 참 많아요. 자기 혼자 의롭고 자기 혼자 상상 속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그게 참 무섭지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자기 의에 빠져 사는 사람들. 방법이 없다고요. 자, 그 다음 이제 18절과 19절. 오늘은 여기까지 1, 2절 설교를 못할 것 같으니까 여기 마지막 18절과 19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건 이제 아까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은 뭐냐?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는 개인적인 회복을 넘어서서 시온 전체가 회복되고 진실한 예배자가 드려지기를 기도하는 것인데, 개인의 회복이 뭘로 가느냐? 공동체의 회복과 얼마나 큰 관계를 가지는가예요. 여러분, 우리 과거에 평양 대부흥회 아시죠? 그때 그 장로님 한 분이, 그 장로님 이름이 유명한데, 이름이 생각이, 이제 우리 나이 때가 되면 이름이 잘 생각 안 나는 때라고 그래서 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 장로님이 돈 떼먹었던 그 고백을 함으로써, 길선주인가? 길선주 장로인가? 그런 것 같기도 하다, 그죠? 그 고백이 평양 대부흥의 불씨가 된 거잖아요. 회개의 불씨가 된 거잖아요. 오늘 여기 다윗의 진심 어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불씨가 되어서 시온이 회복이 되고, 이게 그 불씨는 나로부터 시작돼서 옆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적인 회복이 공동체 회복과 얼마나 큰 관계를 가지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고, 또 개인적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공동체가 복원되고 번영하기 위해서 자기 역할을 할 것이다. 회복된 사람은요, 그 역할을 그냥 묵묵히 그 역할을 해줌으로써 그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51편 그냥 들어가는 개론적인 관점에서만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걸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문제를 좀 다뤘죠? 우리가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을 간다라는 것도 잘못됐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성화가 되게 되어 있다, 이렇게까지, 이게 정상인데,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참 천국만 가고 싶어서 하는 얘기겠죠. 또 한 사람은 그것도 좀 부족해 보니까 성화까지 되어야 천국 간다. 그것도 다, 그 사람도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 맞지요? 성경은 천국 가려고 예수 믿으면 안 보여요. 성경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천국 가려고 예수 믿으면. 요한복음에 그랬죠?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성경을 보는데 성경은 내게 관해서 한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라는 말은 맞지만, 예수 믿기만 하면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성화는 당연히 따라온 것이다. 그건 당연히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고 책임으로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지, 성화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어떤 목적하는 어떤 라인이 있다, 그거 없다는 거예요. 성화는 하나님께서 각자 제가 볼 때는 다른 것 같아요. 누구는 예수님 한편에서 강도는 이렇게 천국 갔어요. 그죠? 아마 거기서 마음이 변화됐겠죠. 그냥 여기서 뭘 볼 수가 있어야지. 이대로 갔는데. 이런 구원이 있는가 하면, 사도들과 같이, 바울과 같이 평생 주님과 부르심과 성화와 사명을 위해서 살다가 간 사람도 있고, 그건 어디까지인지 그건 설명은 못하겠습니다. 야곱은 주님 만나는데 시간을 엄청나게 소비했어요. 그죠? 엄청나게 소비되고, 그 다음에 야곱이 한 일은 별로 없어. 후반부에 가보세요. 자식 낳아가지고 키운 것밖에 없다고요. 그것도 큰일이죠. 애들 그 12 키우는 게 보통 일이겠어요. 그렇죠? 예, 그건 각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원칙은 오늘 51편 이 과정을 지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도 우리는 오해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 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건 몰라서 그저 사단에게, 이 이단자들에게 우리 영혼을 내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잘
마음에다 두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귀하고 중요한 시편 51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뭐가 손에 콕 잡히는 이야기보다는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잔잔한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성은 뭔가 분명한 걸 붙잡으려고 하지만 성경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결코 성경을 볼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이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서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거짓 복음에 우리가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